에스겔은 주전 6세기 바벨론에 살았던 한 젊은 선지자, 그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98년 남유다를 침공해서 3023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침공이었고, 세 번째 침공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지요. 에스겔이 25살 때쯤 잡혀갔고, 그때가 30살 때쯤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 에스겔이 어디 있었냐 하면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공사하는 그 부두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그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 아버지는 부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므로 당연히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그는 포로가 되어서 가서 부두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예레미야가 하는 메시지, 장차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도 들으면서 정말 저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텐데, 포로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잡혀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곤고한 가운데 그는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기괴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마땅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통째로 움직여서 마치 불의 전차와 같은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얼굴은 마치 앞에서 보면 사람 같고, 또 옆에서 보면 사자 같고, 또 안쪽에서 보면 소 같고, 뒤에서 보면 독수리 같고, 네 얼굴을 가진 눈들이 수없이 많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기 이 바벨론 이방 땅 포로된 나에게 찾아오시다니.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의 일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다. 에스겔아, 너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다. 이제 네 이름과 같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 메시지, 그것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고 저 남아있는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포하는 일이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전해야지. 만약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 손에서 핏값을 물게 될 거야. 네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회개하지 자는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핏값을 물지 않겠다. 여러분, 이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으므로 다시 그 제사장의 사명, 그는 선지자였으므로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와는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상징 언어로, 상징 행위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하면 듣지 않으니까 네가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잠을 잘 때 390일은 오른쪽, 40일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거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루가 1년인데 합치면 430이 되죠. 내가 430년간 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먹는 음식은 뭡니까? 먹는 음식은 인분이다. 쉽게 말할게요. 사람의 똥이다. 아니 하나님, 아니 사람 똥을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에스겔이 따지니까 그럼 봐줄게. 그러면 소똥을 먹어라. 봐줘서 소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30일 동안 소똥을 음식으로 해서 먹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백성들이 범죄가 너무 관영하므로 내가 이들을 징책할 텐데 이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 잡혀갈 것이고 이들은 장차 기근이 와서 이 소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네가 몸으로 보여줘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에스겔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의 수염을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분의 1 자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 그래서 이 수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랬더니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3분의 1은 칼로, 또 3분의 1은 기근으로, 또 3분의 1은 전염병, 그리고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징계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데 예레미야 21장과 예레미야 24장에 그 예레미야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쟁.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은 함락됐습니다.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전쟁 터지고 나니 먹을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인분이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여러분, 내일부터 4단계인가요?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놓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게 돌았나 몰라. 저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전염병 연구한다더니 그걸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퍼뜨렸는지 그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방법은 뭘까? 백신을 개발해야지. 백신을 맞아야지. 그래서 백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바로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지금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이런 죄들이 난무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다. 여러분, 이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무슨 좋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지만, 그런 건 다 나중 얘기고,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야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이게 여러분 금세 끝날 줄 알았잖아요. 긴 시간 가는 거 보십시오. 변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언제 끝나겠지만, 끝나면 아마 또 다른 전염병이 도래할지 모르죠. 그건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것이 신약의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이 에스겔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폭로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으로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니, 그 먼 이방 땅에 에스겔을 끌어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성전에 탁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성전에 온통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누군가 했더니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 애곡을 하면서, 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거기에 그 질투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타롯입니다. 그 아스타롯 신을 경배하고, 또 25명의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당시 태양의 신, 그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하면서 9장으로 넘어가면 6명의 서기관의 옷을 입은 천사입니다. 먹그릇을 딱 찼습니다. 그 6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그 성전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딱 하나,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도와주사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 표는 타우라는 표입니다. 히브리어 마지막 표 타우.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야. 여러분, 마지막 때요,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을 치실 것이고, 그 표를 받은 자 절대로 해하지 말지어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구원받을 자가 많다. 하나님의 인받을 자가 많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무적의 황충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성령 충만 받으셔야 삽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네? 누구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첫째, 늙은 자. 두 번째, 여자들, 어린아이들. 요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늙은 자부터 죽여라. 늙은 자는 누굽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교회 안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죄가 더 크죠. 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여인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여러분 8장에 그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연했던 그 예루살렘에 심판이 내릴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납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가봇이라고 말하죠.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의 아내가 뵀던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등장하는 것은 이제 계속적인 폭로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에 대한 리스트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뭐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 음란하게 이럴 때였고,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그들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 그리고 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그런 본 것도 없으면서 받은 것도 없으면서 그저 평화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목은 어렵지도 않은 겁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우리가 믿고 대비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666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치를 통합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모든 인류를 통제하고 압제하고 종 만들고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얘기하고요, 그때를 대비하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죠.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멸망이 와?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좀 있으면 끝날 거야. 괜찮아. 희망찬 미래가 있지. 희망찬 미래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도래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찬 회복의 비전은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있다는 사실이죠. 무서운 징계 다음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곧 도래할 전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미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걸 벌써 2000년에 요한은 다 보고 성경에 기록하고, 남은 세계 3차 대전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만만의 군대가 유프라테를 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도래할 사건들입니다. 에스겔의 예언과 같이 큰 칼의 전쟁, 그리고 따라오는 기근, 여러분, 대공황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그리고 나서 무서운 심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또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그 사망 뒤에 음부가 따라오죠. 그 죽은 사람을 주워 담는 겁니다. 그 사람이 4분의 1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준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유대의 멸망과 그 다음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유대 이스라엘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변 나라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전 세계 열강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 후반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후반부는 에스겔서 36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이미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을 통한,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사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황무한 동산이 에덴 같아질 것이고, 이렇게 적막한 이 도성이 사람의 인수가 많아질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던집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마른 뼈다구의 환상입니다. 회복의 환상은 마른 뼈다구로부터 에스겔을 데리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습니까? 에스겔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서로 모이고 맞아들고 뼈들이 드디어 소리를 내기 시작. 우두둑 우두둑. 아니, 뼈들이 모여들더니 소리가 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멘이 터져 나옵니까? 그리고 그 속에 힘줄이 그리고 살갗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에스겔아, 이제 그 맞아진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집어넣어라. 다시 에스겔이 생기야 달아가라 명령하니까 드디어 그 뼈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 앞으로 닥칠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회복의 비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은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주시면서 그 막대기의 비전, 하나는 북, 하나는 남, 이 흩어진 깨어진 남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대로 그 이스라엘 왕국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1900년 나라 없이 떠돌던 디아스포라 민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뭉쳐 지금은 남북이 갈라지지 않은 하나의 왕국으로 에스겔의 환상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남쪽과 북쪽 갈라져 있는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남대한민국, 북조선. 근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명하시면서 에스겔아, 이 둘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손 안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면 어떤 정치인의 손 안에서 통일될까요? 어떤 재벌 경제인의 손 안에서 통일될까요? 네 손 안에서, 에스겔의 손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손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경건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서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물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지만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켜주든 어떤 유력한 사람을 들어 쓰시겠지만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결국 이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이 남은 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스겔의 예언이 드디어 3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열방에 일어날 비전들, 환상들,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저 북방민족, 남방민족, 뭐 메대, 또 저 북쪽의 로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38장을 해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결론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제 마지막 환상,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오늘 에스겔서의 제일 중요한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에스겔을 들이시고 다시 성전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었던 성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다 회파됐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제2성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계는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예언을 토하죠.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스룹바벨에 지은 그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보다 영광이 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노인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아는 분들은 그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요. 언제 다시 세워질 성전입니까? 바로 오늘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예언의 말씀들은 마지막 때 성전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출애굽기는 그 성전, 성소에 대한 말씀이죠. 그 식양, 사이즈, 규격, 그리고 어떻게 짓는가, 어떤 재료를 쓰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성전에서 성소에 드리는 제사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소는 동문을 통과해서,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 문을 딱 통과해 들어가면 거기에 첫 번째로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그 제물을 태워서 각을 잘라서 하나님께 죄의 상을 받는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성결해진 자만이, 그 제사장들이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대의 빛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먹고 나서 드디어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데 그 앞에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면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드디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렸을 때 드디어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고 영광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성전이 아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전혀 다른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들은 그 가장 높은 중심에 바로 성소, 지성소가 있고 모든 건물들이 다 연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통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런 참 희한한 성전.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문지방을 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에 잠기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이요, 그 다음에는 가슴, 그 다음에 너무 장일해서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물들이 펑펑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물들이 가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물들이 살아나고 저 사해바다 죽은 바다에 고기들이 다시 살고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물 속에 잠기는 자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은 장차 닥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수 있죠. 그러나 후대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성전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면 물두멍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기하게 요한복음은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물을 떠러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심을 강조하십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베데스다 목가의 물, 그 물에 들어가는 자.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가 진정한 치유의 생명의 물이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목가에 오셔서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난치병자를 고쳐주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역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그 피,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7장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내게로와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구조는 마지막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요한 똑같이 합니다. 신기하게 사도 요한이 본 계시, 사도 요한과 에스겔은 똑같은 체험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에서 2장, 3장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래서 이걸 받아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까 입에 얼마나 단지 몰라요. 똑같은 체험을 요한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이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먹으니까 입에는 달지만 뱃속은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받아 먹은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 토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똑같이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본 환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이 뭐죠? 이 땅의 일곱인 나팔 대접의 심판의 환상을 보고 난 마지막 환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 이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 환상은 똑같은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전은 어떤 건물 개념, 어떤 지역 개념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은 어떤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 성전이 또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마지막 성전의 환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그리고 저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기업을 분배하시는데요, 이 기업이 어떻게 분배를 하냐 하면,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기업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서의 기업 분배는 어떤 분배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요, 자로 자른 것처럼 똑같이 잘라서 쫙쫙 잘라서 나눠주는 거야.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성전을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아주 공평하게 기업을 나눠주실 것이다 하는 예표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지금 아름다운 집, 또 여러분이 받을 상급,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상급, 그리고 이 마지막 성전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이 성읍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쌈마는 곧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두셋이 예수 이름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에스겔서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따라온다. 아무리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들은 그 환상과 같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어디가 있든지 여호와 쌈마, 다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에베소 2장 15절에는 이방이나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을, 원유맨 새 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하고, 아니 지금 내 속이 하나님의 성전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성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성전이 막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아름다운 마지막 성전, 새 예루살렘, 12,000 스타디온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그 땅은 정금이요, 그 성전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고 그 성전의 문은 다이아몬드, 여러분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집을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생명수강이 흐르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오늘 여러분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의 전차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의 전차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근데 이 영광이 계속 머물러 계시면 좋은데 금방 사라지시네. 금세 시험이 오네요. 금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남아있어. 그래서 또 시험 들고 아이고 주여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여호와 쌈마, 인사합시다. 여호와 쌈마. 다시 한번 여호와 쌈마. 그대 속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신 분을 바라보는 눈길이 어떻게 그렇게 뜰뜨름합니까? 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에스겔의 성전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이상 마귀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마귀를 멸하시는 그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둘 때 우리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그 마귀를 백보자의 심판을 통하여 저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때
거기 거짓 선지자도 갈 것이고 거기 적그리스도도 갈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자, 또 간음하는 자, 행하는 자, 우상, 술객,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딱 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이 주신 상급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며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놀라운 환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